대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내용 가운데 특별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건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말씀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의 삶의 목표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의 복음의 중심,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드러나는 극명한 모습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한 먹지 않는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던 고린도 교회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졌던 위대한 자유와 사도적인 권리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절제하고 참고 더 나아가 포기하기까지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그러한 바울의 행동 양식을 가장 적절하게 제시해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속해 있는 이 단락은 8장 1절부터 시작해서 11장 1절까지 연결되어지는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모두 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말씀이지요. 그 결론된 말씀이 11장 1절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로 바울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 따름이라는 삶의 목적을 두고 그것을 적절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은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고자 함을 피력합니다. 이것이 곧 십자가의 영성이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곧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는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오히려 복음을 위한, 타인을 위한,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는 종의 삶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매사에 참고 절제하고 희생했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그의 삶은 곧 십자가의 영성, 십자가적인 삶의 모습을 가진 영성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9절에 보면 거의 결론적인 말씀이 나와요. 왜 내가 종이 됐냐 하면 그 부분이 나오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왜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은 다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로서의 권리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권리도 자기는 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나는 종이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9절 끝에 보니까 뚜렷한 한 목적이 나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종이 되려고 했던 가장 큰 목적과 목표였습니다. 자유인인데 자기가 종이 되겠답니다. 분명한 사도의 권리가 있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종이 되겠다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종이라고 자처하는 겁니다. 특별히 2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중간에 나오죠. 끝부분에 보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강요에서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꺼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런 삶을 선택했다라는 그 의미가 이 말씀에 있죠. 과연 그 목표와 목적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22절 끝에도 나오죠. 몇 삶이라도 뭐 하고자 함입니까? 구원을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것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사랑을 행한 일, 곧 복음에 참여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종이 되려고 했던 것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 것인데 무엇을 위해 얻고자 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자요? 아니요. 그들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는 종이 되겠다 말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위대한 종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종으로 자처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바울의 모습은 자기 유익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종으로 희생할 수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지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종으로서 지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또한 목사들이,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만 있다면 교회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보고 다시 교회를 다른 눈으로 보고 정말 교회가 저래야 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복음과 예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와 목사를 지금도 세상은 찾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복음을 사용하고 있고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희생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행동 양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거지요. 자유자인데 어떻게 스스로 종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유대인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율법 없는 사람이 되기도 했던 이 사도 바울처럼, 또한 약한 자의 모습이 되고자 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행동 양식, 삶의 태도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삶의 양식입니다. 그의 삶의 동기와 목표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다 예수를 따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삶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결국 이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지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게 된 그 위대한 배경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11장 1절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삶을 그대로 본을 받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사셨던 그 모습으로서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삶의 모범의 모습인데,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이 삶의 양식을 세 절로 딱 요약해 내놓은 그 본문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 모습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 삶의 태도로 정한 그 모습과 굉장히 유사점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신 주님의 모습, 그것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고 포기하는 바울의 모습 사이에 참 유사점이 많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대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한 거지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된 그 모습과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과 유사하냐면 바울이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고 율법 없는 사람과 같이 되고 때로는 약한 자에게 약한 자와 같은 그 모습이 되는 그 모습과 삶의 태도와 유사하다라는 거지요. 바로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던,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된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여러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되는 것과 똑같은 유사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만나고 배웠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은 호행자였습니다. 악행자였고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위해 종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 가슴 깊이에 각인되어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 모습을 자신의 복음의 사역의 본으로 삼고 행동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났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도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가는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라는 그 모습을 강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게 되는 거죠. 다음 주에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 가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이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이 아이들이 만나게 되면 그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이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세상적일 수밖에 없죠.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아무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세상에 빼앗기기가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를 비워 자기 자유와 자기 권리를 절제하며 때론 포기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애쓰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 행하셨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죽기까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조금이나마 그 본을 닮아가기 위해서 따라갔던 사람, 또한 닮아갔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놓고 있는 거지요. 19절 끝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22절 끝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결국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23절에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문으로 통과해 가겠다라는 그 말, 그 고백이기도 하는 거지요. 바울은 복음을 위한 종의 모습이란 자발적인 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종의 모습,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종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지요. 종이 자기를 비우지 않고 자신의 모양만을 생각하면 종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워내지 않으면 종의 모습 가운데서 온전한 그 모습을 가질 수가 없는 거지요. 자기 자신으로 꽉 차 있는 종은 최선을 다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꽉 차 있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복음을 위한 참된 유능한 종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지요. 내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또한 권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고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종으로서의 이러한 삶은 자기 절제와 자기 훈련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태생이 종이에요? 없지요. 난 원래 태어날 때부터 종과 같은 심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누가 많아요? 내 안에 내가 더 많아요. 내가 주인 삼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요. 내가 오늘부터 예수의 종으로 살 거야. 아무리 결단해도 또 내 마음 한쪽에서는 내가 주인 삼으려고 하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마음이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메섹도에서 만나는 그 순간부터 100% 자기는 다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 채워지는 삶으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매 순간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늘 떼굴떼굴 구르며
회개함으로 다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또 자기 자신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나갔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래?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절제와 자기 훈련을 했었던 사람인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 또한 이 종으로서의 삶의 일들을 하려면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없다면 이런 삶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방향과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것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목적과 이 방향은요, 나를 위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간다면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다들 흔들리지 않고 갑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해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종의 모습으로 살려고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바울은 종으로 살아가는 삶은 복음에 참여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목적으로, 이것을 방향으로 삼고 이 사명을 가지고 날마다 걸어갑니다. 이것을 목적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허공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 허공을 향해 치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거 잘못된, 정말 이거 미친 짓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제가 광명시에 있을 때 저는 좀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그 근처에 광명시에도 보면 달동네가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그 산 쪽으로 이렇게 고바로 올라가는데 거기는 아직도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참 그곳에 가면 참 열악해요. 그 중턱에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낙후된 교회고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40년이 넘은 교회예요. 그런데 교인 수가 10대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10대명 가운데 10대명이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세요. 거기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20년이 넘도록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제 노회에서 조금 위로해 드리려고 그런 이렇게 미자립 교회에 있는 그 목사님들을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 한 부교육자가 그 교회 주일을 섬기러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하고 식사를 한번 같이 했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 조그만 교회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사역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회상하는 눈빛으로 왜 없었겠습니까? 큰 교회에서, 그래도 거기보다는 재정적으로 자립되어 있는 교회에서 청빙이 2번이나 3번 정도 왔었다고 그래요. 가려고 모든 것이 결정되었는데 떠나기 바로 전날 잠을 자는데 잠을 잘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네가 가면 여기 누가 오냐. 그래서 떠나기로 한 그 다음날 다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자리에 그냥 남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2번이나 그렇게 하셨대요. 2-3번이나. 근데 그 말을 듣고 참 요즘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시는 게, 그렇다고 그분이 복을 많이 누리셔서 재정적으로 풍족한 것도 아닙니다. 자립되지 않은 교회에서 지금도 어렵게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그분의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방향과 목적이 그분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에 있는 한 성도 한 성도 이제 10몇 명밖에 안 남았고 다 어르신들이지만 그분들이 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면 자기가 그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남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지 못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목사들도 삶을 살면서 이런 마음이 흔들리는, 목적과 방향이 뚜렷하지 못하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올 수 있지요. 하물며 일반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도 많지요. 작은 것에 타협하고 작은 것에
그냥 눈 감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도 숱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절제하는 것을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복음을 위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의 참음과 희생이 허공을 치는 일이 아니게 하기 위해서는 섬김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또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길을 가면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훈련과 자기 절제 삶을 살아야 되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비웠다면, 즉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써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까지 하셨다면 우리 역시도 복음을 위하여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순서가 있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믿음이, 예수 따름이, 예수 닮음이의 모습으로 나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어떠한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그것이 24절에 나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고린도 도시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이스미안이라는 큰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달리기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오는 이 대회에 나가려고 요때만 되면 굉장히 많은 장정들이 아침 저녁으로 훈련하고 땀을 흘리고 자기의 극한까지 이 훈련을 통해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눈물 나게 훈련하는 그 남성들의 모습을 이 교회 성도들은 2년에 한 번씩 보고 있는 거지요. 바로 바울은 다름질 끝에 상을 받는 이는 한 명뿐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 다 열심히 달리고 계신가요? 상은 몇 명 받는다고요? 그럼 누가 1등 하실래요? 여기에 의미는 한 명 1등 하는 사람, 너희들이 그 1등 돼서 상 받아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겠지요. 그지요? 이미 사도 바울이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1등을 또 받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면류관, 이 상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그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그 상을 받으셨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 모두는 그와 동일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열심히 그 길을 달려나가서 이미 그 면류관을 받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그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와 동일한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도 그래서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라 말씀하셨으니 그 길로 다름질했던 예수님처럼 그 길로 다름질하라라는 말이지요.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25절과 26절인데요. 요 두 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여기서 절제는 어떤 겁니까? 참고 견디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았다라고 9장 전체에서 얘기하지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절제를 의미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절제하고 있는 모습, 바로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던 것, 그것을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못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빚진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권리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의미의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세상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1등을 하려고, 우승을 하려고 스스로 절제하며 노력하는 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1등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달려가며 그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절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뭡니까? 내 모든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야지만 한 영혼을 얻을 수 있고 또한 다름질하는 그 자리에서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달려가야 된다라고 26절에 이야기하지요.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를 몰고 가다 보면 가끔 역주행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죠. 열심히 달리는데 거꾸로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라인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라인이 그려져 있는데 라인을 왔다 갔다 해서 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향방이 없는 거죠. 방향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막 뛰어다니는 그 모습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승리하는 사람은 왜? 목적지가 어딘지 정확히 알고 방향을 정확히 알아서 정확하게 그것으로 일자로 달려가야지 최단 거리로 달려갈 수 있는 거지요. 그 방향과 목적이 정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대한 싸움입니까? 어둠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싸움의 전선이 혼란스러워요. 서로 치고받는 경우가 더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지요. 전쟁은 어둠의 권세들과 싸워야 되는데 혈과 육과 싸워요. 아주 피 터지게 싸웁니다.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한쪽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갈 때까지 싸우더라고요. 근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인 다 떠나고 교회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가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허공치는 거예요. 진정한 싸움의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허공을 치며 서로를 향해서 주먹을 날리는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지요. 적의 의도를 잘못 읽고 그것을 내부의 문제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자꾸 허공을 치는 싸움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를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또 넘어지고 또 패배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더 강력한 영적 무기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뭘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일날 제가 선포할 텐데 하루에 4장 읽기, 1년 일독합니다. 하루에 30분 기도하기 최소한입니다. 말씀 4장 읽고 하루에 30분 기도하기, 이게 생활화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기본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은 되실 겁니다. 이게 아주 기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이 토대가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면 그 다음엔 하루에 8장 읽기, 하루에 4장 읽기가 되면요, 하루에 8장 읽기는 쉽게 됩니다. 하루에 30분 기도할 수 있으면요, 1시간은 금방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1분이 1시간 같거든요. 30분 기도하면 30시간 기도하신 겁니다. 처음엔 그래요. 30분 기도할 수 있으면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마지막 때 가까이 올수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정말 이 26절 말씀처럼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간지가 나와요.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걸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가 실컷 복음 전하고 내가 시험 들어 넘어지지 않도록 늘 뭐예요?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라는 겁니다. 또 내 마음에 죄악이 들어오면 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훈련하고 또 절제해서 또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 위에 세워진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날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져 있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됐으면 성인 아닙니까? 성인군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순간도 긴장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죄인이거든요. 긴장을 놓는 그 순간 내 안에 누가 채워져요? 예수가 아닌 내가 채워집니다. 그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9장 맨 마지막 절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라는 말을 쓰는 거죠. 오히려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으로 복종시킨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런 마음과 자세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매일 복음을 위한 삶,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삶, 십자가 영성에 알맞는 삶,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이 9장에서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매일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